어느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습니다. 연을 하늘 높이 날리는데 연이 너무 높이 올라가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이제 연을 이렇게 날리고 있습니다. 옆에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묻습니다. 꼬마야, 연을 날리고 있니? 예. 그런데 연이 안 보인다.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너 연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연을 날리고 있다고 어떻게 아니? 꼬마가 아저씨 보고 이 탈에 나온 줄을 탁탁 당기는 거예요. 줄이 팽팽하게 하늘로 솟아 있습니다. 아저씨 보고 만져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져보니까 줄이 하늘로 솟아 있죠. 너무 높이 날아 있기 때문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연은 여전히 그 창공을 높이 나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세계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고 우리 느낌에는 이렇게 우리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으로는 어떻게 알 수 없는 것 같아도 늘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의 모든 나라와 권속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들, 성도들을 살피십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요. 그들의 삶의 여정, 걸어가야 될 그 길을 하나하나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지만 뭐예요? 믿음이라는 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실존, 실제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믿는 것이다. To see is to believe. 이렇게 주장하죠. 눈에 보여야 내가 믿지. 보이는 것이 믿는 것 아니냐. 내 눈에 보이니까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요 주장입니다. 눈에 보여야만, 내 손으로 만져져야만, 경험되어져야만 내가 믿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찰나적인 겁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영속적이고 지속적이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는 거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셨던 메시지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래했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는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하고요, 거부하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라. 천국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한 알 봤습니까? 겨자씨 한 알은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입니다. 후춧가루 같아요. 먼지 같습니다. 그것도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봐도 잘 안 보이는데 그걸 어디다 심은 거예요? 그 넓은 밭에다가 그 하나를 심은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다는 겁니까? 뭐와 같다는 거예요? 그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확인되어지지 않아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후에는 싹이 나고 자라서 풀보다 크게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어떠해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은 쏟게 돼 있어요. 쏟습니다. 여러분, 사기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야바이꾼들 판 버려놓고 야바이 하잖아요. 예. 다 보면 왔다 갔다. 예, 그릇, 이 컵 세 개를 왔다 갔다 하는데, 천천히 해, 그것도 천천히. 천천히 하는데, 옆에 보면은, 이래.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아이고, 내가 보는데 뭐, 내가 알아. 어디? 하면은, 여기 하면은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보는 것을 믿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사기꾼들은 뭘로 속입니까? 보여주고 속이는 거예요. 보여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것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꽤 어리석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없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신성을 이미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우리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됐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사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가 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뭡니까?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눈이 있으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으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죄로 인하여 가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를 주셨어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믿음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이 열려지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도 뭐로 나아간 거예요?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나아간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엇으로 나아갔다고 합니까?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뭐를 바라본 거예요? 뭐를 봤습니까? 그 땅을 보았습니까? 그 성을 보았습니까? 그곳을 보았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죠. 뭐로 본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그 땅을 향하여 주님의 부르심을 향하여 마치 본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실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갔듯이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영안이 열려져서 믿음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5장 2절 2장부터 계속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 그 마가 다락방 그 믿음의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였죠. 은혜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약속하심에 따라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강림을 경험했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런 일들을, 그런 기적들을 누가 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나 요한, 그런 성도들, 사도들도 행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모든 소유를 서로 통용하고 자기 물건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다가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고요. 사도들은 그것을 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요셉이 그도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억지로 했습니까? 강제로 하였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한 거예요? 자원하여, 자발적으로 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시자 그들의 영안이 열려졌던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내 눈에 보이는 그 재물, 물질, 돈, 세상의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지만 영안이 열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겠죠. 또 만나지 못한 자들은 말씀을 통해서 들었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영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뭐가 가치가 있겠어요? 길어야 100년, 200년까지 되겠습니까? 그 시간이 지나면 찰나처럼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지금까지 의미를 두고 뜻을 두고 목숨까지 두었던 그것이 아까운 것이죠. 그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거예요, 사실은. 눈이 열려지니까, 영안이 열려지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실제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되니까요, 가치가 새로워지는, 가치관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이게 사람이 억지로 한다라고 해서 될 수가 있습니까? 누가 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가 희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것,
사역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실 때에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소원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단순히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뭐 정치적인 이념을 이야기하고 뭐 그것을 교육하는 그런 정치적인 단체도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뭐 문화를 하고 뭐 세상적인 여러 가지 기호나 자기들의 관심을 쫓아가는 그런 단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그런 기능들도 병합해서 교회에서 행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무엇이 다른 거예요? 무엇이 다르게 만드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존, 영적인 세계를 우리 가운데 보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자원하여 주님을 섬기듯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도록 그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그와 같은 의지를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어린 그 한 영혼, 소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 그게 더 큰 의미이고 그게 더 큰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더 이상 돈이 내 마음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물질이 내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는데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기름 부으시듯 임하시고요.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그들을 사로잡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한순간에 깨닫게 하시니까 뭐가 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억지로 할 수가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바치는 겁니다. 헌신하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증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께서 각 사람 가운데에 그런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사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눈이 열려지게 하셔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 땅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지고 있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여기에 내 생명을, 내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되겠구나.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손에 안 잡히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만지심과 성령의 역사가 늘 언제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민감하게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하나님께서 마음 주실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거기에 대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다시 한 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지, 다시 다짐하고 헌신할 것은 다시 헌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투명하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육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뭐로 행하는 자예요? 영으로 행하는 자입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입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고 걸어가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똑같이 사단 마귀도 역사하더라니까. 이게 이제 지금 이 땅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인데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공동체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또 뭐도 역사하더라? 사단 마귀도 역사하더라. 오늘 본문 5장에 보면 그렇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 삽비라와 함께 자기의 재물도 파는 거예요.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얼마를 사도들에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땅을 팔았는데 그게 절반이든 뭐 10%든 20%든 그 일부라도 드리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대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본 거 아니죠. 지금 베드로는 그걸 본 게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뭔가 이렇게 했는데 100%를 못 드리고 10%를 드리는 게 어디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 드리는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위선이었던 거예요. 외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그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얼마를 드렸느냐, 그 일부분을 드렸느냐라고 다그치는 것이죠. 그것을 팔기 전에는 너의 것이 아니었으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왜 이런 마음이 너에게 가득하였느냐.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것은 뭡니까? 뭐예요? 지금 사람들을 의식한 거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한 거예요.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 재물을, 땅을, 집을 팔아서 다 바쳤던 그걸 보고는 자기도 그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었던 거죠. 왜? 내 눈에 보이는 돈이 더 크게 보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물질이 더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아내 부부와 이 작당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럴 수 없으면은 정직하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내가 이걸 팔았지만 내가 이 절반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절반만 좀 받아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야단치시겠어요? 사도들이 야단치겠습니까? 안 그래요. 만약에 10%를 드렸다, 팔았는데 10%를 이것만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하나님 왜 그거를 거부하시겠어요?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를 감추고 얼마를 드리는데 그것이 전부인 양 드린 거예요. 전부인 것처럼. 누구를 속인 거예요? 사람들을, 사도를 자기들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누구를 속이려고 했던 겁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의 메인에는요, 나도 속고 남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욕심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더 잘 알죠. 보여주고 속이도록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은 데 넘어졌어요. 아담과 하와도 똑같이 넘어졌어요. 사단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합니까? 하와에게 어떻게 접근했어요? 뱀의 몸을 입고 접근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왜? 보여주면은 믿는 거니까. 보여주고요.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시켜서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논쟁을 시작하도록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훼손하고요.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뭐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보게 하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사단이 아담의 하와의 약점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죠. 보여주고 막 이게 야바이꾼처럼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보는 것을 따라가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뭐를 봐야 되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뭐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봐야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의지했어야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교회의 공동체의 멤버였습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마귀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 교회의 성도된 그들을 속이는 겁니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이, 그 돈이 더 크게 보여지도록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더 귀하다라고 생각하죠. 그것이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을 못 놓는 거죠. 그러면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이것이라도 받아주세요. 이러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위선을 떠는 거죠. 외식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결국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속임을 당하고요. 성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사도들을 속이려고 하고 하나님까지 속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쏟게 돼 있어요.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도는 보이는 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셔야 돼요. 사단 마귀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현혹시키기 위해서 착시 현상, 착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낚시할 때 물고기들이 왜 그렇게 잘 잡혀 올라옵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뭐가 보여요? 지렁이들이 꿈틀꿈틀대는 밑밥이 보이는 거예요. 꿈틀꿈틀대니까 그것이 보이지요. 먹음직하지요. 더 커 보이지요. 더 괜찮아 보이지요. 그거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딸려 올라가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라고 했습니다. 누구까지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까지 넘어뜨리고 삼키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똑같이 사단 마귀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에 대한 싸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까지 이런 영적인 긴장 상태가, 영적인 싸움이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세상 가운데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안에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한눈 파는 사이에 넘어질 수 있다.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것,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볼 것은 그밖에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현혹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행하며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사온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보셨던 그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것을 우리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발견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요, 주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